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기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우리 한백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보다 더 절반 이상이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정부의 방책이 와서 우리가 또 따르고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그 처음에 지었던 제목은 성령에 의한 구원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라는 좀 긴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칸에 꽉 채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믿음과 회개라고 줄여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금방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기대했지만 이것이 장기간으로 길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불신으로 나아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진 보화와 같은 이 믿음을 결코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 값진 보화를, 그 보화와 같은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기독교 안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그들의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슬로건도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용어를 재발견하고 이 믿음의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다 한다면 그것은 이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외치고 있는 이 믿음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단 1%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칭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인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이 포함될 수 없고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동일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 그분을 내가 주라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과 인기도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의롭다 인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나의 지식, 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그런 결단력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작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수리삼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말씀의 지식에 동의한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 보고서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절대 지적 수용이 아닙니다. 또한 이성적 납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론 이 일이 모태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참 오해에 빠지기 쉬운데요.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 하나님 말씀에 관한 여러 용어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 늘상 들었던 말씀이다 보니까 익숙하죠. 특별히 내가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나 괜찮아.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으로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그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간절함이 있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존하고 의뢰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달음만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말에 내가 동의했다고만 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직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 사람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이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든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아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큰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또한 부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한 경건한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나아가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과 함께 동반되어질 때에 정말 그 사람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또한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늘 주님께 굴복되어진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굴복되어진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의 모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을 배제한 채 단순히 교리에 동의했다는 것으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온전한 고백과 동시에 경건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강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특별히 또한 현재 많은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안 그래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과 우리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우리 안에 그런
참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또한 무엇인지,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계시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무엇이든지 참된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태도를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유치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죠. 어린아이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꾸밈 없는, 의심 없는 그런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모든 말씀을 모든 구절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경고와 훈계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경험을 받고 방언으로 그들이 말할 때, 기도할 때에 많은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와서 이 사도와 많은 또한 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엘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죠? 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찔렀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고의 말씀, 훈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는 나의 친구라고 막 뛰면서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어서는 안 되며, 나의 친구가 되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조건적인 신뢰와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늘 풍성하게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을 때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쳐주시죠. 칭의. 우리는 이 칭의에 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쳐주신 이 사건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칭의에 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은 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죠. 우리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의를 보고 인쳐주셨다면 우리의 불완전한 의는 우리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침을 받은 그 칭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혈육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피워서 부모가 혼내죠. 요즘에 이렇게 혼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이 녀석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어마무시한 말이지만 아무리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죠. 결코 우리의 혈육 간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인쳐주심의 사건은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말씀과 39절 말씀, 33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쭉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한다면 그 의롭다함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쭉 이어서 그 뒤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아멘. 아까 우리도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가사 삼아서 지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때론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때론 또한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나는 이 한 아버지의 외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 의해서 또 내가 아직 연약해서 미련해서 믿음이 약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믿음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로부터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해지는 것,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핍박 당할 시기가 이미 되어버렸죠. 교회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이제는 혀를 찰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옷을 깔끔하게 입고 주말에 어디 가니까 어디 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당연히 교회 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데 왠지 뒤에서 혀를 차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의치 않고 오긴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칭의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이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내 가지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면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때로는 시들어지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이지만 이것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에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이 두려움들, 나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지게 되고 자라게 되고 강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정말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할 때에 오늘 말씀 보면요. 38절 말씀 보니까 회개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왜 성숙한 성도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회개쯤은 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회개는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경지에 오르면 해탈하면 부처가 되는 것처럼 경지에 오르면 회개 정도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어째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를 많이 하게 될까요? 신앙이 깊다, 믿음이 성숙해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그분 앞에서 내 안에 어두움이 비춰지게 되고 더러움이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면 또한 내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발견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적들도 행하고요. 근데 그의 마지막 사역의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었죠. 아까도 우리 요한조 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성숙해졌으니까 그가 이제는 내가 뭔가 알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 마지막 때에 더 그는 간절함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에 얽매이게 하는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요, 회개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간혹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부흥 집회 때나 수련회 때 막 기도 회개하라고 하면요, 막 옛날에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것도 막 기억하면서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어떤 감정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죄와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죄와 너무나도 친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거 정말 죄인가 하는 것이, 죄인가 깨달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무디죠. 매우 그렇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걸린 환자처럼 몸이 썩어가고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회개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내 개인적인 죄까지도 막 고백하면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또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느껴지는 바가 있겠죠. 내가 그런 어떤 불순종했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죄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면서 대표 기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매우 구체적이고 죄를 분명하게 짚고 정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죄가 생각나지 않아. 나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더러운 죄악들이 들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로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죄가 벗겨지고 죄가 씻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만큼 죄로 인해서 아픈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이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는 어떤 그 시가 있습니다. 51편인데요. 그가 고백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깝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죄를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우리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웃에게 또한 구체적이고 진정한 사과와 함께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또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진정성 있는 진실한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또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얻고자 한다면 이웃과의 불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함과
또한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또한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 잘못 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과하고 뉘우침과 함께 그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때이며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또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러한 믿음과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이 은혜가 믿음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강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정말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내 이웃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